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롭게 햇빛시니어 목양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임치영 목사라고 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햇빛시니어에서는 이런 중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늘 같이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진 관계로 바로 기도하고 우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우리 샛별지기님들과 함께 성경 통독, 말씀 통독에 대해서 잠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을 바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세계력 교회들, 샛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은혜 가운데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짧게 나누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력교회 햇빛시니어 목양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임치영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그 주제는 말씀 통독, 성경 통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지 또 성경을 통독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햇별지기 님들께서는 아마 말씀 통독, 성경 통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들 성경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이미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통독, 성경 통독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말씀 통독, 성경 통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우리 샛별지기님들께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우리 서양생활 하는 과정 가운데서 몇 번이나 성경을 완독하셨나요? 성경 통독. 자, 나는 1회 성경 통독 해봤다는 분들은 마음의 손을 들어주시고 2회 성경 통독 해봤다는 분들은 웃음을 미소를 한번 지어주시고 나는 3회 통독을 한번 해봤다 하는 부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이시고 제가 나 있어요. 예, 훌륭하십니다. 나는 4회 이상 한번 통독을 해봤다 하는 분들은 지그시 눈을 감으시면서 예, 이렇게 아주 자신의 겸손함을 좀 나타내시면 좋겠고 자, 5회 통독해봤다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내 신앙생활 중에 성경 통독을 한 5번 정도는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모두가 혼자 저만 박수 치고 박수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 통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모두가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 통독을 쉽게 또 재미나게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를 오늘 짧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샛별지기 선생님들께서는 성경 통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배경음악이 갑자기 들어갔네요. 네네. 네, 깜짝 놀랐다. 성경 통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먼저 성경 통독을 어떻게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바들은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잡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경 통독을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더 크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기독교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성경을 동일한 관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단순히 어떤 좋아하는 철학이, 좋은 철학이 담겨진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가 담긴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래동화 정도로만 이 성경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이 성경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짜집기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짜집기 해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뭐 그렇다 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세계력교회 샛별지기님들께서는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시죠?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 통독 또 말씀 통독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샛별지기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 위에 그 믿음의 신앙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 무오와 유일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장로교 내에서도 그런 교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다.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 이 문장이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성경책 어딨죠? 죄송해요.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떤 작업들을 하냐?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학과 의학과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지식적인 것들로 납득되어지지 않는,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구별해냅니다. 즉, 비신화적인 내용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정말 신화적이지 않은 내용들, 우리가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게 될 경우 무슨 문제가 될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구분하는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정의 기준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인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다, 아니다 라고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구분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반석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신앙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우리 샛별지기님들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송동현 집사님, 예, 깜짝 놀라셨죠? 네네네. 우리 송동현 집사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될까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께서 아시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임을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과연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성경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성경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학생들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동의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교회를 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학생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전제를 깔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학생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책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성경은 단순히 신화책, 소설책, 그냥 짜집기 되어진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 상황들이, 환경들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시험 문제를 풀게 되겠죠?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생 문제를 풀다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게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서술형을 쓰거나 객관식으로 문제를 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틀리게 되겠죠. 학교에서는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이 시험 한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대학에 진학을 결정하는 문제이고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진입까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하면 총 12년의 시간이 포함되어져 있는 자신의 모든 12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한 문제가 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들은 자신의 믿음과는 다르게 이 세상은 우연히 빅뱅을 통하여서 만들어졌다거나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거나 라는 것들을 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머리 가운데서 가치관과 세계관과 여러 것들이 형성되어지는 그 중요한 시기 가운데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게 되면 아이들은 결코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 한번 스스로 좀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신 이유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빼곡히 글자가 적혀져 있는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창조되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유리 문답 2번의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주셨냐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의 문항이 우리의 인간이 창조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두 번째 질문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어가면서 그거에 대한 답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게 하기 위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우리 인간이 왜 이 세상에 창조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우리 샛별지기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이 꼭 성경을 통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고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탁월한 철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과 방법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도 그들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바는요, 결코 성경을 떠나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인간의 창조되어져 있는 목적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항상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해. 나는 너희를 창조한 이유가 이런 것이야.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탁월한 방법들과 철학과 종교와 책들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 샛별지기님들께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벼룩 아시죠? 벼룩. 벼룩, 작은 벼룩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벼룩이 저희 발 밑에 있는데 이 벼룩이 저희 인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벼룩이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 작은 벼룩이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벼룩의 시각 또는 벼룩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서는 그보다 더 탁월한 존재인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그 눈으로 하나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인간을 다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벼룩과 인간은요, 그나마 한 공간 안에 존재하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한 공간 안에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3차원의 시공간을 초월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벼룩과의 관계보다 더 초월한 관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그렇게 계시에 의존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어떤 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다른 종교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샛별지기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성경 이외에 다른 곳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서 밤에 뜨는 달을 보면서 그것을 통하여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솜씨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창조 세계들의 섭리들, 창조 세계의 어떤 질서들, 또는 우리 어떤 의학과 수학과 과학과 문명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내는 계시하는 일반 계시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를 계시하신, 직접 말씀하신 그러한 특별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러한 특별 계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배울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지만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해를 보거나 달을 보거나 꽃을 보거나 나무를 보는 그런 일반 계시로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 계시,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은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윤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규칙을,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법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외의 것을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것들이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죠. 절대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시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저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 낙태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에 낙태, 간통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합법화되고 있잖아요.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세상의 법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샛별학교 샛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죄의식이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태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통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누구의 말, 누구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나요? 화면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 화면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3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디모데 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네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자꾸 좀 걸리게 하네요. 자,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리고 성경은 충분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게 된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이것들은 너에게 굉장히 유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아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성경은 신화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침투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샛별학교 학생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바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게 하는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생전 잘 보지도 못했던 임채영 목사라는 사람이 잠시도 쉬지 않고 쉼없이 이야기하면서 원론적인 내용들을 계속 우리 샛별지기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원론적인 내용들을 잠시 내려놓고 좀 실제적인 내용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실제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원론적인 내용들을 계속 큰 소리로 강조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즉, 성경관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 읽기, 말씀 통독에 대한 동기를 정확하게 부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샛별지기조차, 우리 교사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다. 또는 신화다.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생각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비신화가 가득하여진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꾸준히 매일매일 읽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론적이지만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잠시 나눠진 이 원론적인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잘 설명해서 아이들에게 먼저 권면한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통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통독을 지금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성경 통독을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교역자가 되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교사였고 한 사람의 리더였습니다. 그때마다 들을 때 항상 부담스럽게 듣게 되었던 질문이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예요. 그리고 성경을 얼마만큼 읽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가장 부담스러운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얼만큼 읽습니까? 성경을 몇 번 읽습니까? 이런 질문을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담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말씀 읽기에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우리 샛별학교 친구들, 이 샛별학교 친구들은 지금 얼만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초등학교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 한번 잠시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지금 다 화면에 안 나오시는데 초등학교 담당하신 선생님들, 예, 우리 김효진 주사님,
한 분 계시고, 네, 좋습니다. 우리 김효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가 성경을 다니 얼마? 부모가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한 장 정도는 읽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죠? 자, 여기서 예, 또 다른 더 질문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 안에서 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얼만큼 성경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얼만큼 성경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내가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감동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교사를 하면서 항상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어려운 점은 있는지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 많이 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라고 강요는 하지만 사실 그 강요하는 만큼 이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만을 그냥 강요할 뿐이지 이 아이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성경 통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 학교 학생들, 샛별학교 학생들이 얼마만큼 성경을 읽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샛별지기 선생님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선생님들의 자녀가 얼마만큼 읽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자녀가 하루에 성경을 얼마만큼 읽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닌 가정의 학생들은 내 자녀의 반의 반밖에 안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녀, 즉 임채영 목사의 딸인 이 어린 아이가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는다고 한다면 일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이 성경을 얼만큼 읽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많이 어려운 것은요, 단어일 거예요. 그리고 문장일 겁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독해 나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요. 성경 통독에 대한 어려움은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려움은 현실과의 괴리감. 즉 나의 매일의 삶의 현장과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성경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세계록교에서는 올해부터 성경 통독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성경 통독반은 우리 예전에 한나미니스트레라는 어떤 공동체에서 먼저 이제 런칭이 되어져서 시작이 되어졌고요. 이것이 공중파 방송을 타고 많은 연예인들이 동참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 통독반을 우리가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따와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성경 통독반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세계록교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성경 통독반을 1년 스케줄 성경표를 제작해서 거기에 성경 스케줄표를 체크해 나가면서 우리 성경 통독을 하게 되고 이렇게 5명에서 6명씩 7명씩 묶여져 있는 그룹들이 나눠져서 매일마다 자신이 성경 통독한 것들을 그 카톡장에 올리게 되고 그 카톡장의 방은 우리 공동체에 우리 소그룹에 또는 우리 카톡장 내에 있는 사람들의 성경 통독 현황을
일주일 단위 또는 매일 단위로 종합해서 올려주면서 가시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려움 중에 하나였던 뭐요? 지속성을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새롭게 3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큐티가 있죠. 큐티. 우리는 이 큐티집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이 큐티집을 가지고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현실과의 괴리감을 좁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막연하게 읽기만 하면은 이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이야기가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재미를 전혀 느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면 이 큐티를 통해서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나의 현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기 때문에 현실의 괴리감을 좁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를 해나가다 보면 아까 어려움에 되어졌던 현실과의 괴리도 좁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독서 그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치부나 영화부 같은 경우는 아직 한글을 읽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성경 통독을 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직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성경 통독을 하지 말라고 한다? 아니에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림 성경을 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한글을 못 읽는 친구. 물론 그림 성경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 성경은요, 제한되어 있는 어떤 성경의 이야기가 제한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 샛별지기 선생님들께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는 잘했어, 조야.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을 됐어. 보이시면 한번 소혜 너 배 많이 보시겠어요? 고파? 네, 오케이. 이제 보이네요. 근데 지금 좀 기다려봐 그럼. 떠든 사람 이재준. 네, 아까 그래. 주한이 계속 못 기다리고 보이시죠? 네. 계속 자, 얘기해. 그래서 제가 뭐 보여드려야 다 했어. 되니까. 먹으면 안 돼. 네, 다 했어요. 먹으면 안 돼요. 자, 뭐가 있냐면 어디 보자. 지금 여기까지 계속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요거 아까 우리 성경통독,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고, 아까 우리 그 세계교회 성경통독 할 때에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카톡방에, 이쪽에 있는 보면의 카톡방에처럼 이렇게 매일마다 읽게 되고 읽은 사람들을 하트 표시를 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을래가 안 읽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안 읽었구나, 이제 읽어야지,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속성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데리고 있는 반 학생들을 어떻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 아이들이 꾸준하게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성경이 아니라 재미를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면 왼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창세기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창세기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면서 그 한 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림을 그려서 그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 창세기 2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 창세기 3장에는 죄를 지었어 라는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시적으로 보거나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막연하게 개역개정 굉장히 읽기 어렵잖아요.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내용은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 내용은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 다음 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 조금은 좀 무섭게도 생긴 화면, 복잡하게 생긴 화면, 이 두 가지 화면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그림, 색깔펜, 형광펜으로 새기는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성경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볼 때 성경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아주 그냥 많이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도록 그림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한 장에 신명기 1장부터 10장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신명기 2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뭐 전체 총신대 신학원을 보낼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신명기 1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 2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 3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설명해가면서 성경 통독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흥미도 주고 내용도 기억하게 하고 또한 다음 내용들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림, 한글로 되어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 이거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한 거고요. 요 근래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책은 아직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간되진 않았습니다. 저도 지인을 통해서 이제 구입한 책인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읽는 것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 논의되어졌던 성경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읽게만, 우리 학생들의 읽으래만 주입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경 통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 머리 한계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2, 4, 6, 8개, 9개를 내어드렸으니까 우리 새별주기 선생님들이 총 몇 분이세요? 대략 한 30, 40명 이상이 되실 텐데 한 분당 5개씩만 내어도 200개의 아이디어가 나오시겠죠? 그 아이디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성경 통독을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경 통독을요 그냥 막연하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 반을요 한 그룹을 만들어서 릴레이식으로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이 1장부터 5장 읽었다면 다른 학생은 6장부터 7장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한번 이어보는 거죠. 물론 이것에 대한 단점은 그 성경 중간중간 빵꾸가 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큰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유치부, 영아부 아이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성경을 읽은 걸 녹음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학생의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이 아이가 성경을 못 읽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서 그 아이 부모님께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를 틀어달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열정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학교 내 유치부 영아부 아이가 우리 선생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주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읽어주는 것을 매일매일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어지고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기워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무슨 이렇게 우리 드라마 바이블도 있어요. 성경 통독 바이블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 선생님의 목소리로 성경 통독을 녹음해서 우리 유치부나 영아부 아이들에게 보내준다면 또는 성경을 정말 읽기 싫어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보내준다면 분명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요, 아니면 성경 캠프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계롭게 성경 통독반에서는요,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다 같이 읽는 성경 통독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매주 화요일 저녁에 지금 이거처럼 줌으로 온라인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샛별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성경 캠프를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성경 통독 캠프를. 코로나가 끝나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선생님들 집에 몰아놓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먹이면서 주구장창 성경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기 이전이라고 한다면 줌으로 모여서 아이들에게 성경 캠프를 하면서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본다는 것이죠. 또는 목표 달성, 셀러브레이션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반이 이번에 신약을 다 띄면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고 또 모자이크 성경 통독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림 성경 통독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시적인 조언을 주고 방법들을 줘야 우리 학생들이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에게 성경만 읽으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성경 절대 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도 안 읽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읽기 쉬운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학생들, 샛별 학교 학생들이 얼마만큼 믿음의 싹을 틔우고 잘 자라날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 통독,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임으로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동의한다면
그렇게 동의할 때에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얼마만큼 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성경 통독을 얼마만큼 하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 아이들에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 통독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새별지기인들은 우리 학생들의 말씀 읽기, 성경 읽기, 비진리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서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이, 너무나도 즐길 것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성경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게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을 주입식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각 그 부서별로 또는 선생님들끼리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셔서 어떻게 성경 통독을 즐겁게, 재밌게, 효과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지를 꼭 나누시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계로 성도님들이 되시기, 또는 세계로 새별지기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 많은 선생님들이 한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강의를 듣는 선생님도, 지친 몸과 지친 영혼을 이끌고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도, 하나님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서 강의를 듣는 선생님도, 자신의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직분 감당하기 위해 이 이른 아침부터 강의를 듣는 선생님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그 열정과 그 수고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세계력교회 샛별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 통독, 성경 통독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만큼 성경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 잊지 아니하고, 또한 단순히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쉽게 매일매일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에게 참 바르게 지도하며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샛별학교, 샛별지기 학교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